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우리는 먼저 이유를 찾고 상황을 설명하며 때로는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입 밖으로 고백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붙들고 있던 체면이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모습은 무너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려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히브리어로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는 문장은 하타티 한 단어입니다. 이 고백에는 어떤 변명도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 우리아의 잘못이나 밧세바의 책임을 조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왕이라는 높은 자리도 그동안의 공로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여호와 앞에서 인정했을 뿐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고백을 들은 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하나님의 즉각적인 이러한 용서는 다윗의 죄가 가벼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개했으니 다 끝났다며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의 죄는 그의 가정과 그의 삶에 아픈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며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시지만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다시 붙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삶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둘 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스스로 드리며 죄를 범했고 다윗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았던 두 사람에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후의 태도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백성이 흩어지고 사무엘이 늦게 왔으며 블레셋이 모였다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잘못을 고백하기보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방어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오늘 나단의 책망 앞에서 한마디를 고백했습니다. 하타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갈랐습니다. 오르막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던 사울의 인생은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향했고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다윗의 인생은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섰습니다. 죄가 인생의 방향을 무너뜨린다면 회개는 그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전환점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는 아무리 오래 서 있어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힘껏 밀어보고 여러 방법을 써봐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열쇠 하나가 맞는 자리에 들어가면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립니다. 하타티, 이 한 단어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변명은 닫힌 문 앞에 계속 서 있게 만들지만 정직한 고백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며 우리의 인생을 다윗의 인생처럼 오르막길을 향하게 합니다.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던 다윗도 죄 앞에서 무너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타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 새 출발의 열쇠입니다. 하타티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을 여는 열쇠처럼 정직한 회개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교회와 교회의 예배 그리고 사역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예배 가운데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이 사람의 계획과 열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든 교회와 교회의 예배 그리고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